저런 찬양을 참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픈 자나 아프지 않은 자나 다 동일해요. 다 어렵고 다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영화로운 빛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영광 자체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저 태양빛은 뭐냐? 그건 그림자예요. 영광이 이런 거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육체가 살아가는데 알려주는 하나의 그림자지 저건 언젠가는 없어지고 저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빛에는 태양빛이 있고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태양빛 자체가 빛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 빛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태양빛은 피조된 빛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빛도 어느 날인가는 다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체질이 다 무너져서 태양도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 태양빛은 이 우주가 생긴 지금 수억 년이 흘렀어요. 우주가 6천이 된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10억 광년이 됐다. 10억 년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구, 우주가 생긴 것이 몇억 광년이 됐는데, 몇억 년이 됐는데 지구가 태양이 생김과 동시에 이 지구가 우주가 생김과 동시에 태양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 태양빛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도 태양빛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온 우주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니까 지구에 사람이 수없이 많죠. 70억 인구라고 그러죠. 70억 인구의 몇백 배가 더 많다는 거죠.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 주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흙덩어리들이 다 이것들이 별들이 됐는데 그 별이 여러분 밝은 하늘에 한번 그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봐봐요. 얼마나 많은 그 별들이 그야말로 곧 떨어질 것 같은 별들이 꽉 들어찼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많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맑은 하늘 쪽을 보려면 산에 가고 공기가 맑은 쪽으로 이런 나라로 가면은 그 하늘의 별들이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떠 있죠. 그 많은 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목성, 화성, 지구, 아니 달,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안에 별에 해당되는데 그 수많은 별들인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태양빛에 의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비춰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이 태양빛이 예를 들어서 식어지고 하고 있었다 한다면 아마 지구는 이 세상은 아마 없어졌을 거요. 그 얘기는 뭔 거니?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없는 많은 수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자생해서 스스로 비치는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태양빛, 하나님 만드신 태양빛 그 하나에 의해서만 모든 별들이 그걸 받고 반사되고 존재하고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주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데 지 맘대로 지들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난리쳐서 벌써 지구 덩어리가 없어지고 말았지, 수억 개의 별들이 떠 있는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지금도 그 제자리에 서서 계속 반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면 과연 이게 가능치나 되겠어요?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이, 이것도 하나님이 언제 손보는 날이 있는 날, 그날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영광 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은 육체에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를 받아서 나무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저런 나무들이 크고 또 거기 열매도 열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짐승과 또는 모든 저 낮은 생명이죠. 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낮은 생명부터 만들으셔서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과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생명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고등생물로 이게 만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생명들은 오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해바라기만 여러분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계단에 올려놓은 이런 풀 같은 것도 거기다 놓으면 이쪽 유리창을 향해서 햇볕을 바라보고 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양빛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태양빛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저 태양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세상에 오셨는데, 영원한 빛, 우리 영혼이 살아갈,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살아갈 빛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봐. 눈에 보이는 저 빛에 의해서 사는데 목사님이 수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아니 목사님, 육체가 있어서 태양빛에 의해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네 속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사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그냥 가만히 살아가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지금 육체가 살아가는 거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에 의해 살아가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영혼은 살아간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인간은 그 육체도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세로 앞으로 육체가 끝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영혼은 하나님의 빛, 진짜 빛, 영광의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반드시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육체는 또 반드시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저거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육체가 태양빛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도 영광의 빛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못 살아요.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지 말고 분명히 영혼이 있다. 그 영혼, 그것도 속사람이다. 우리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는 100년 정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 그것도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빛, 진짜 빛, 그 빛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진만물은 신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다고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식물도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어요. 햇빛이 없는 속에서 사는 식물이 있다니까. 물고기 같은 것도 짐승도요, 낮에만 사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또 밤에만 사는 짐승, 야맹성이 있는 것들이죠. 이 호랑이라든지 짐승들은 밤에는 보이지만 낮에는 안 보여요. 그것은 주로 밤에만 사는 활동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바닷물은 짜요. 소금이에요. 그거 말리면 소금 됩니다.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다니까. 그거 강물에 닿다 놓으면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바로 절여져 버려 죽어요. 그런데 강물에서만 사는 또 물고기가 있어요. 이것들 바닷속에 넣으면 죽고 바닷물고기 강물에 넣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 신비 그 자체예요. 지난번에 그 잠깐 보니까 화산지대가 있어요. 화산지대가 있어 물이 막 김이 무릉무릉 납니다. 그 순례자들이 가서 담궈 보니까 48도 50도의 물이, 여러분 48도 50도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고기가 살아요? 그 뜨거운 곳에 물고기 산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얍작한 인간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어거지 소리,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돼서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겪는 고난 저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찬송을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저 너머 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공이 그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지금 고난은 그래서 스프링이 계속 눌리면 눌릴수록 더 멀리 팽창이 되듯이 고난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아니 고기가 50대 넘으면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익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산다니까? 이런 신비 그 자체입니다. 태양을 봐도 그 신비 자체,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금요일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남자하고 교제부 없이 처녀가 잉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거든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거든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그랬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병든 자 병원에 가야 되지.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순 덩어리 아니에요? 이 모순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참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그냥 아웅다웅 끌려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학 교수라고 신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신성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이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신령한 비밀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간증하면 육체가 다 병이 났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간증이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만들으신, 육체를 낫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 이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간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신성과 신령한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영적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면 너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을 감당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비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류는 태초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대화했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아까 말씀을 순종해야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영광 빛을 받을 수 있고 신성을 깨닫고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다 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이 그늘진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는 어두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그는 사망을 주관하는 자예요. 마귀는 어둠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광이 없으니까 육체는 살아가요. 육체는 살아가지만 영광이 없으니까 이제 그 영광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우리 스스로 영광이 없어서 죽은 자들이 그늘진 자들이 어떻게 그 어둠을 헤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영광이 딱 어둠이 덮여가지고 캄캄한 있는데 어디가 어디지도 모르고 햇빛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가 돼버렸는데 인간은 누구도 영광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영광을 보리라.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들 아니 죽었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 바로 하나님 믿는 자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빛을 가지고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태양빛에 의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그 영광을 빛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한 영광 중에 거의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경은 빛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 있다니까. 이렇게 맑은 태양빛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경을 얘기합니다. 태양빛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이 감겨서 못 보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광이 없어서 못 보고 영광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있잖아요. 3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간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이 언제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빛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빛이 있는 지금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태양빛을만 가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영광이 빛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요즘에 복잡하죠.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또 난리를 치고 있고 세상에 많은 행복이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행복이를 이기고 사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막 이제 커져가지고 그걸 몰래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북한이 행복이가 있다니까. 있어서 한 방만 떨어펴도 서울 전체가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1초 이내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행복이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심판날도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것이 심판날이에요. 이처럼 각자의 심판날도 있고 우주적인 심판날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심판은 언젠가는 있다. 개인이 죽어서 심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심판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심판도 있고 다 심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예수님께 열 문둥병자가 따슴을 얻었어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 문둥병자는 제사장한테 보여서 다 나섰다고 인정할 때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 하는 것은 고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육체가 다 문둥병이 고침 받았어요.
한 사람만 왔어요. 9은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네 믿음대로 구원을 얻으라.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육체는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체의 빛은 봤는데 영혼의 빛은 못 보고 결국 그들은 아마 뭐 나중에 믿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으니까 아마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육체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고침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군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 제목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디에 키포인트를 뒀는 거 여기에요. 자,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20절에 보면은 첫 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영광 받는다고 그래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광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죽을 때가 됐는가? 왜 죽을 때가 됐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 유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고 그래서 어디서 죄를 짊어졌어요? 그것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며 안수 받을 때에 제사장은 뭐 하는 자들이냐?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수를 받으면 그 짐승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어야 돼. 그래서 피 흘려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다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류의 죄를 덤탱이 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해서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짊어졌으니까 죽을 때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 뭐냐? 헬라인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이 있는데 그 갈릴리 벳사다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인류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런 인류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니까 헬라 사람들, 헬라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대표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 영광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자기 목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미달에 대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죽으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미랄이 됐어요. 그 우리들은 그 미랄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우리 각자도 우리 각각의 각자도 각자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미랄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너 혼자만 있다가 썩어서 그대로 있으면 너 혼자 끝나요. 거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얻어서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남은 고난, 이 복음 전함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 하나 그냥 있어서 너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많은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미랄이 생겨서 또 열매가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은 마지막 교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바뀌었는데 주일학교 와서도 애들이요 입을 안 벌려요. 찬양하려도 입을 안 벌려. 속으로 하는지 어쩌는지 입을 안 하고 누구 하냐? 여기 선생님만 혼자 해. 와서 관중들이고 관람만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하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고 잘한다, 못한다만 하고 앉아있고 또 찬송도 입으로 벌리질 않아요. 아멘도 안 합니다. 속으로 와서 집에 가서 하려가는지 아멘도 크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플라톤인가 베이컨인가 누가 해놓은 그 3대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극장 우상이라는 극장 우상. 극장 우상이라는 게 베이컨이 한 거 3대 우상이죠. 극장 우상이 뭐예요? 극장에 가서 스크린에 나오는 것만 많은 사람이 관중이 돼서 그것만 감상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극장 우상이라는 거예요. 3대 우상 중에 하나가 극장 우상이. 여러분 여기 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 향해서 또 관중이 돼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서 앉았다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와요. 거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개 쭉 나오는데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불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 객체가 이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모여있는 걸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번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리지를 않고 말 자체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입 딱 다물고 아무 자기에게 오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됐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미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생각을 해보셔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걸 아는 자가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인 전도하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나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 120명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가 120명입니다. 그 120명이 나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불불 안 가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한 것이 지금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성령 충만해 됐으니까 나는 내 걸로 됐습니다라고 다 입 다물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만 하고 앉아있고 그랬으면 지금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왔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역순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온 인류를 다 담당할 수가 있는데 100만 원뿐이 없으니까 만 원씩 주니까 100명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세상을 다 담당해도 끝이 없으니 얼마든지 사랑을 줄 수 있으니 은혜를 줄 수 있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받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건 다음 일이에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앉아있으면 쇠퇴되고 아마 10년 정도면 교회 없어질 거려? 없어지고 말아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담당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전도하는 건 우리가 주님이 남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우냐?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육체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자나 단만 전도할 수 있지 육체가 없는 자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내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 교회 짓기 전에 쳐다보면서 빈 공터만 있으면 공터만 있으면 교회 지으면 좋겠다. 교회 지으면 좋겠다고. 그 한동안은 또
기도원 하나 차리려고 여기 가면 좋겠다고. 여기 기도원 차리면 좋겠네. 건물만 쳐다봐도 기도원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요, 사람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전도하면 좋겠다고 계속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푹푹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전화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딱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도 없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을 물론하고 내 가까운 친구부터 차곡차곡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